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교회 당으로 나아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 모든 뜻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어디에나 충만하고 이 땅 어디에나 전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하는 전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 끼쳐 주시며 능력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높임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각 가정에서도 각자 계신 곳에서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며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같으니 나 조직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해낼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축하드리리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감사해 감사해 사랑합니다 원망하네 주를 비워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감사해 감사해 사랑합니다 감사해 주를 비워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감사해 사랑합니다 감사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원하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목은 나무에 달린 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고 공유된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대면성이 안 느껴지고 말씀 전하기가 좀 힘들어서 잠시 화면 공유를 껐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갤러리 보기로 하니까 이제 여러 명 얼굴이 보이는데,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했던 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 바로 왼쪽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예인 자매인데요. 예인 안녕. 같이 할까요? 예인 안녕. 네, 우리 음소거 꺼주고 인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들 네, 지금 다 켜놓고 네. 우리 예인자매한테 인사 우리 목소리 한번 보내줄게요. 자, 시작. 예인 안녕. 미나 안녕.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충희야 안녕. 네. 그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화면의 오른편에는 소리자매가 있어요. 예. 소리야 반갑다 할까요? 시작. 소리야 반갑다. 네, 소리자매 반갑습니다. 우리 나영자매도 환영합니다. 우리 나영아 환영해 할게요. 시작. 나영아 환영해. 네, 오. 나영자매 거기 그 사용하시는 룸이에요?
네네. 아, 그렇구나. 이 조명이 예쁘네요. 네. 아, 제가 최근에 조명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정말. 켜드릴까요? 네, 우리 수빈 자매가 그 옆에 이제 화면에 있는데요. 스태프 올리, 여기 스태프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네. 우리 수빈아 안녕 할게요. 시작. 수빈아 안녕. 안녕. 네. 그 다음에 우리 찬미 자매 계십니다. 찬미 자매, 찬미야 반갑다 할게요. 시작. 찬미야 찬미야 반갑다. 반갑다. 네. 찬미야 반갑다. 네, 성실 자매. 성실아 안녕. 네. 할게요. 시작. 성실아 안녕. 네. 성실이 안녕. 네. 혜지 자매도 혜지야 반가워 할게요. 시작. 혜지야 안녕. 반가워. 네, 우리 예랑 자매도 인사할게요. 네. 예랑 자매는 이제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예랑아 안녕 할게요. 시작. 예랑아 안녕. 안녕. 어쩌면 진아 자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인사 한번 해줄까요? 진아야 안녕. 진아 없어요. 저기 저 멀리 지역에 있는 진아야 안녕. 네.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요. 숫자를 세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하데바림이란 뜻인데요.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이미 광야의 38년 세월은 마치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2년에 속하는 시기가 일어납니다. 광야의 훈련,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시간을 모두 다 마치고 온 백성들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죽어나가고 막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야의 훈련을 마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힘들고 그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이 심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화면 잠시 공유할게요.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래그하면 여러분 강조되시나요? 네. 강조되시나요? 제가 네. 화면도 안 보여서 음성 대답 감사합니다.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있는데요. 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는요. 사실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게 하신 그 백성이 그 땅에 사는 아말렉 사람들을 아모리 자손들을 완전히 깨부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서 승리하게 하신 곳이 승리하게 해서 적들을 진멸했다 해서 그곳 지명을 호르마라고 했거든요. 그 호르마 지역에 있는 산, 호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힘차게 출발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는 승승장구의 길들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홍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홍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라고 하는데 이 홍의 길은요. 이 홍해는 우리가 건넜던 애굽 땅에서 이 건넜던 홍해 요 한 구간만 생각할 수 있지만 홍해 바다는 사실 이 V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 그 반도에 V자로 이렇게 홍해가 지중해 이렇게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쪽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이 홍해 가쪽 해변 길일 수도 있고 그들의 내륙 호르가 있는 그 지역에서 홍해로 내려오는 이런 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땅이 굉장히 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다녔던 그 광야에서의 길도 홍해 길을 따라서 다녔다라고 하던데 어쩌면 그 백성들에게 이 홍해 길을 따랐다 하는 것은 옛적에 광야에서 심히 고생할 때에 많이 다니던 그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전 홍해 길보다 힘들어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포인트는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갈 수 있는 루트는요. 그 당시 있었던 왕의 대로라고 해서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땅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에돔 나라를 관통하는 땅입니다. 큰 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꽤나 편하게 올라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에돔과는 못 싸우게 하셨고 에돔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 땅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우회할 수밖에 없었죠. 우회할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을 우회 가는데 문제는 그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요, 이내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지금 그들 힘든 가운데 위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교회의 성도로서 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험, 위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때때로 그 상황이 순간적으로 올 때보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오래될 때, 장기전이 사실 더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오랜 세월 힘들 때에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면, 영혼의 문득 목마름을 느끼고 이 체력이 고갈되다가 굉장히 지침을 느끼면,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에게 막 벌을 주실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막 우리에게는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좀 연약하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까요? 죽겠다 싶을 그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왜 죽냐 하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그들이 지금 죽겠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좀 모순되는 문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네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다시 우리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는 이제 나왔어요.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 험한 길을 가는데요. 그때 정말 그들에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서 죽겠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고개를 다 흔들면서 대답해 주시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이 막 다 낭떠러지고 막 외길이라서 뭘 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먹으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제까지 지내왔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얼마나 길이 험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험하고 척박한, 똑같이 험하고 척박한 땅에서 주변 사방을 둘러보고 땅속을 파봐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에 생활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 험한 산이나 그들이 살았던 광야나 먹을 것 못 구하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을 싸간 게 다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먹을 것 도시락을 싸다닌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비축해서 그들의 짐을 무겁게 해서, 우리 만약 배당 여행을 다닌다 하면요,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서 캐시로 긁어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런 식당 없고 내가 짐 싸서 한 달 정도 짐 싸서 먹을 것 들고 다녀야 한다면 우리 그 패키지 짐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면 그 땅을 걸어 다니는 게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무거운 양식을 이고 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때마다 기사식당에 이렇게 밥이 나오고 싹 치워주듯이 그들에게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었죠. 매일마다 하루치 음식만 아주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광야의 지형을 볼 때 이 만나라는 것은 솟아나올 곳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나날이 아침마다 새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늘만 열린 곳,
이 땅에 하늘만 열린 곳에서 그들의 만나라는 양식을 받아 먹었죠. 성경에 기록되기를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까지, 가나안과 전쟁에서 그 땅 차지하고 그 땅의 농작물을 그들이 다 먹기까지 만나는 단 하루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 백성들을 먹이셨던 거죠. 무엇으로요? 이 새하얀 하늘 만나로 그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그 나날이 챙겨주는 밥이라는 거. 제가 어제 점심 먹다가 이런 농담을 들었어요. 예, 순수한 농담으로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뭐냐면 삼시세끼다. 예. 어머니 집사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애들 코로나라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데 밥 삼시세끼 챙겨주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 있는 말이 세상에 제일 나쁜 새끼는 삼시세끼야 라는 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삼시세끼 챙겨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챙긴다. 그것은 굉장한 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라는 매일 내려주신 그 양식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고 하나님의 은혜가 농축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농축된 그 은혜 덩어리들이 이 땅에 깔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 만나 내려주셨는데 그 백성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그 은혜를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네. 뭐라고 했죠? 엄마 보고 싶은 거 봐. 네.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은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폄하했죠.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했던 것, 그 말들도 하나님을,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심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입장이 못 되는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자비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하찮다라고 표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매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끊어지지 않고 내게 내려오던 그 은혜를 백성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 예, 하찮게 여겼다. 우리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들은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백성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보내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원망하는 것,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어찌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애굽에서 그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 노예로 살다 죽을 자들,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해방해 주셔서 해방했을 때에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판단을 더 의지했고 자기의 감정을 더 내세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더 많은 죽을 위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루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진작 광야에서 누웠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했던 그 원망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그 죄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죄이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매기실 때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매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을 증거들은 그들이 광야 38년 동안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다 하면서 먹을 게 없다. 먹을 것은 온 땅에 가득하게 만나가 쌓였지만 먹을 거 없다. 먹기 싫어.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죽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미 일찍이 죽은 자들도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뱀을 보내셨는데요. 우리 그림 보이시죠? 붉은색 뱀이라서 불뱀이 아닐까. 불이 타는 그런 뱀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붉은색이라서 마치 불타는 것 같은 형상을 가진 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불뱀이 온 백성을 무니까 그 백성이 중독됩니다. 이 중독된 상황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요, 아마 즉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요즘 뱀에게 물리면요, 독이 아주 빠르게 드는 시간도 있지만 이 뱀은 어느 정도 그 시간 텀을 두고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뱀한테 탁 물렸어요. 뱀 자국이, 이빨 자국이 탁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점점 독이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 뱀한테 물린 자국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뱀은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그렸어요. 네. 뱀한테 탁 물리면 여기 제가 심장이 바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뱀독이 이렇게 쭉 퍼져서 이렇게 몸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면서 죽음을 느낄 거예요. 이제 그들이 비로소 죽음을 감각하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생이었지만 이미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뱀에게 물리고 점점 죽어가는 자기의 지체를 보면서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처지를 이해하게 되죠.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인지하다. 죽음을 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왜 죽는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원망했구나. 얼토당토하게 하나님 원망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백성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백성의 회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 이것이 나의 범죄입니다. 아까 똑같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한 인지가 이제는 뭡니까? 범죄하였사오니, 죄를 인정하죠. 죄를 인정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예. 죄의 인정. 이 죄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회개의 구조죠. 우리도 회개를 할 때요, 피상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만 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님 제가 이것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지금 이 백성을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회개를 논할 때 뺄 수 없는 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죄의 인정입니다. 죄의 인정. 그래서 그 백성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죄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할 때에 사람이 바라는 것, 용서로부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자들이에요. 심판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뱀입니다. 이 뱀들이 심판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구조는요, 우리의 회개랑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죄인지 알고 뭔가를 하는 잘못도 있겠지만 처음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게 죄가 아니다. 나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많은 합리화를 통해서 짓는 죄들이 살아가다 보면 있기도 하겠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 같이 느낄 때,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것 같이 느낄 때, 그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라는 걸 본성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비로소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부터 회개가 막 우러나오는데요. 회개에 있어서 이 죄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똑같이 그 회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용서를 비는 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끊겠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백성이 회개할 때, 백성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으실까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백성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이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으실까요? 백성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셔야만 하는 게 하나님 의무일까요? 회개 받으실 의무를 하나님 가지고 계실까요?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반면에 범죄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회개의 의무일까요? 아니면 죄에 대한 정의의 심판의 의무일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의무는 죄에 대해 정하신 법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요, 제가 우리 동호대교 밑으로 쭉 가다가 불법 유턴을 탁 합니다. 근데 거기 경찰차가 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찰의 의무는 뭡니까? 제가 동네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급해가지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교통신호 잘 지키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이 딱지 안 끊고 보내줘도 그들의 의무를 다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들의 의무는 제가 옳게 계도하도록 벌금을 정해진 만큼 매기는 겁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불법 유턴, 신호 위반, 과속 여기에 정해진 그 법대로 그것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하신 것에 매기셔야 할 집행, 그 법은 얼마를 매기셔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따라오는 죄의 삭, 우리 일하면 우리의 삭스로 돈을 받는데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의무가 있기를요. 지금 와서 백성이 회개한다고 해서 집행을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집행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벌을 내리는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내릴 때에 회개를 했다고 해서 벌을 멈추는 일은 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해줄 수도 있고 형을 감해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처의 영역입니다. 의무의 영역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회개를 그냥 보시고 그 백성을 법대로 계속 집행하셔서 진멸하시기까지 불뱀들을 활동하게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의무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의무가 없는 백성의 회개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전혀 의무가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의지. 의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지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의지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용서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했어요. 불뱀을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뱀한테 물리면 바로 여기부터 탁 이렇게 마비돼 가기 때문에 불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그 백성들이 없습니다. 불뱀은 백성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불뱀은 백성이 스스로 속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은 무슨 형상 만드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신데 불뱀에 관해서는 불뱀을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나무색, 갈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하십니다.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었네요. 네. 불뱀을 만들어서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장대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집행해야 할 의무를 불뱀에게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 했죠? 죄 지은 백성에 대한 벌을 집행하셔야 할 왕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치안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집행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 질서, 율법을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에 다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신명기 2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는데 그 시체를 밤새도록은 달아두지 말고 장사해라. 장례를 어서 치루어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의 증명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이 나무에 지금 뭐가 달렸죠? 여기 불뱀이 이제는 불뱀의 형상이 되어서 나무에 탁 달린 거예요. 불뱀의 형상이 되어서 나무에 탁 달렸습니다. 여기에 불뱀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나무 있죠? 예, 나무 장대니까 그들 시대에 쇠 장대, PVC, 플라스틱 이런 거 없죠. 무조건 막대는 나무죠. 예. 나무 장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의 상징이 되는 나무 장대에 뭐가 달렸습니까? 불뱀이 달렸죠. 불뱀이 달렸습니다. 이 불뱀이 달린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집행해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불뱀에게 내렸다. 불뱀에게 다 쏟아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그 장대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므로 원망한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 우리말에도 이게 있죠. 율법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하지요. 대접한 대로 대접받습니다. 원망한 대로 원망에 대한 저주받는 게 마땅한데 우리말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데 가는 말이 곱지 않았으니까 오는 말 곱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걸지 않으시고 뱀을 거셨다. 뱀은 여기서 본문에서만큼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뱀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다 떨쳐버리고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을 바라보노라면 이 뱀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또 심판하는 주체입니다. 뱀이 사람을 물고 그 사람이 죽음을 느끼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죠. 죄에 대해서 사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뱀인데 그 뱀이 나무 장대에 달렸다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무에 달린 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요. 저는 이 이미지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거 언제적 스토리를 그림으로 해놓은 것 같나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남녀와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 않는 짐승들. 여러분, 산이나 어디 가셨을 때 사슴이나 노루가 여러분들 옆에 막 코로 킁킁거리면서 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무조건 도망가던데. 토끼도 저희 집에 어릴 때 마당이 있어서 토끼를 키웠는데 집에서 키우는 토끼도 땅굴을 파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게 사람 보면 다 도망가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막 같이 붙어 있네요. 네.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나무에 달린 뱀의 이미지를 보면 저 시대가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그 뱀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유혹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사망하게 하였던 그 뱀이 막 생각납니다. 나무에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는 뱀. 그런데 참 그 형상이 생각나기도 하는 이미지로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뱀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완벽한 반전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반전. 사탄은 나무에 달린 뱀 사탄의 표현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케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케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입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무에 다신 그 붉은 노뱀, 그 불뱀은요, 심판자가 나무에 달리는 형상으로서 그 모든 백성, 그것을 쳐다보는 백성은 네,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쳐다봄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식이 된 것은요, 그들이 입술에 회개를 하지 못했어도 살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마비되면요, 입도 막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어버버 하는 상태가 돼서 혀가 굳는데 어떻게 뭐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신체에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쳐다보는 기능으로 그것은 실제 보지 않더라도 마치 믿었다면 그들 모두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내가 살 것이다. 이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인정하고 나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음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총체적인 믿음의 표현이 그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를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저주의 장대, 그 장대 위에 심판의 상징인 뱀을 다니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뱀을 보이셨습니다. 나무에 달림으로 옛적 나무에 스스로 올라간 그 뱀은 사람을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이신 그 놋뱀은 나무에 달려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사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 반전해서 바꿔 놓으셨죠.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16절은 우리가 말 안 해도 굉장히 익숙한 그 숫자로 들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그 앞절 문맥에서 16절의 앞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스토리의 구조가 굉장히 똑같죠. 모세가 뱀을 나무 장대에 든 것을 백성이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다 살더라. 독에서 회복돼서 서서히 죽어가던 그들이 살아나게 단번에 살게 됐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예수님 본인께서도 들려야 하신다. 무엇에 들리십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가 쏟아지는 그 나무 십자가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미지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받으실 의무는 전혀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으로 그 백성의 회개를 심판하는 존재인 뱀에게 다 쏟아부으신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여 해석하시길 그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무 장대 위에 단 노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셨죠. 뱀의 상징이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존재였던 것처럼 본래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아들로서 이 땅에 대한 심판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던 그 봉인된 심판의 책에 봉인들을 하나씩 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심판주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심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고 심판을 행하실 분께서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우리가 십자가 달리면 뭐 하겠어요? 죄에 대한 후회하겠지요. 죄를 지었던 나에 대한 원망, 죄 짓지 말 걸 후회하고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빌어볼까, 그제라도 회개를 할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후회, 죄에 대한 돌이킴, 그것이 회개라면 십자가 형벌을 받아 거기서 죽더라도 그 회개를 마땅히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받아주시되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실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대속자가 심판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었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 대신에,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의 의미나 감동은 살아가면서 사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것을 받아주실 때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의무를 값으로 치루어 행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내 죄가 용서되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 내 죄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책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더욱더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쉽게 회개할 수 있죠. 우리는 회개가 쉽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 자신의 태도만 바로하고 하나님께 손 모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의지적으로, 왜 의지적으로 받아주십니까? 사랑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비하신 마음이 많아서, 그 회개를 내가 받아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 받으실 때에 행하신 일은 아들을 내어 주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일로 하나님은 그만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정리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 우리의 십자가는 과거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뱀이 사람의 죽음을 상징했듯이, 맞죠? 나무에 달린 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 지어 사망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원죄를 만든 그 죄, 그것이 나무에 달린 뱀의 이미지였는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뱀, 어디에 요즘 마크 있죠?
어디에 마크죠? 병원 마크. 병원 가면 십자가 같은 나무에다가 뱀 마크가 막 달린 게 있어요. 왜 앰뷸런스에 뱀이 붙어 있지? 예. 저는 궁금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면 낫게 하는 저 뱀. 그래서 나무에 달린 뱀의 이미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꿨죠. 하나님이 태초에 그 나무에 달린 뱀의 이미지를 바꾸셨듯이 십자가 이미지, 로마 시대 당시에 있던 사람들 십자가 보면 정말 흉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흉하게 여겼어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 우리 뭐 능지처참 같은 걸 목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건 뭐냐면요. 능지처참하는 황소 4마리와 이 범죄자의 그 모습을 목걸이로 탁 만들어서 펜던트 탁 해서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십자가 목걸이가 그렇게 혐오의 상징이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상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 거기에서 집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과 생명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모든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의 형상의 의미를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미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가볍지 않은 것 생각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자원하여서 의지적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과 이번 주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교회 대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도 십자가 사랑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내 앞에 내일까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의무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를 구원받게 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올 힘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는 그저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으며 당해야 하는 그 과정 중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아름답게 보시고 따뜻하게 보시며 회개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기 바라십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님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죄를 쉽게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감사 기도 간구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나누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의무가 전혀 없으시나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의지 가운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자를 우리 대신에 저주의 나무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의 진노를 다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줄 기억합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께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 구원 기억하면서 우리가 쉽게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송구함으로 회개하며 주 안에 생명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는 우리를 살릴 힘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회개로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려고 아들 내려주시기까지 하시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복을 이 시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줌을 통한 기도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실이 개편됐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기 청년부실에 보시면요. 엄청 울리네요. 근데 우리 청년부실 문을 여시면 원래 여기 LED인데 조명을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어제 게시판 우리 성실자매 찬미자매님이 예쁘게 이제 개편해 주셨고요. 네, 우리 청년 지체들은요 여기 왼편에 딱 들어오시면 작은 버튼, 제가 만들었어요. 버튼이 좀 이 모양인데 이렇게 키면 청년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조명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기 위치가 조금 바뀌었는데 내용품 정리할 거 좀 하다가요. 제가 원래 보드게임도 좀 같이 사서 코로나 시대에도 좀 교제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상자 정리하다 보니까 새 제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옆편에 두었고 우리 청년부 소파가 굉장히 큰 소파가 생겼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5분만 자려고 했다가 잠깐 잤는데 일어나니까 8시 반이 됐던 마약 소파예요. 이것은 여기 조명이랑 소파는요 우리 교회 작년부터 새신자로 나오신 정영미 성도님이라고 계신데 아직 직분 안 받으시고 새신자신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이 카페 방주 카페라는 것을 예수님 안 믿으실 때부터 이제 불교 대학 졸업하셨대요. 근데 카페 이름을 방주 아크라고 지으신 거예요. 이제 그 카페를 이제 운영하시다가 요즘 코로나로 좀 경영난으로 인해서 한남동에 카페를 접으시면서 이 조명 7개랑 소파를 헌물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청년부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마련될 모티브가 돼서 이렇게 우리 청년부 조명도 제일 예쁜 조명이 러브라고 적혀있어요. 러브 조명들 이런 것들은 아크에서 후원해 주셔서 선물해 주셔서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정영미 성도님 또 그 가정 위해서 이제 사업 접으셨거든요. 이제 새로운 그런 활로를 위해서 또 앞으로 신앙이 더욱 자라고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 핸드폰 주문 이제 끄고요. 우리 수련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수련회가 원래 8월 달 예정돼 있었죠. 아직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4인 이상의 제한, 원래는 8월에 5, 6, 7 기간 동안은요 강릉 지방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강원도가 지금은 4인까지예요. 5인 이하라 가지고 강원도 4인까지, 낮밤 관계없이 강원도는 4일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2월 1일 날 2019년 12월 1일 날 부임하고 1월에 코로나를 만났어요.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모든 수련회 때마다 대면 행사를 다 취소해 왔는데요.
그때는 그 당시 필요성이 있어서 취소가 적절했다라고 생각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좀 외출도 해보고 하니까 그래도 4인 이하로 모이실 거나 모이는 모임이나 뭐 식사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도 원하고 하고자 하시는 인원들이 있다면 예, 가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의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한 명, 저랑 1대1은 좀 그렇고요. 혹시 자매님 가시는데 저랑 둘이 수련회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2명, 3명 정도라도 모이면 저랑 한 조를 저까지 해서 4명 한 조 하고요. 제 희망은 이제 형제님 모셔가지고 형제님 한 조 하고 자매님들이 조해서 교통편도 숙소도 식사도 다 따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식사할 때마다 수련회 기간 5, 6, 7 동안은 줌을 켜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안 가시는 분도 자기 계신 곳에서 서울 못 벗어나시는 분들 서울에 적당한 숙소 4명이 있어 잡아가지고 거기서 줌 켜고 같이 밥 먹으면 식사비 보내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수련회 완전 원격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모든 말씀은 오늘 줌으로 나눈 것처럼 인터넷으로 나누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 고신교단 학생 모든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SFC인데요. 전국 SFC에서 굉장히 힘들여서 온앤오프라는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그 수련회가 이제 저녁마다 교수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녁 집회를 현장에서도 하고 유튜브로도 보내주는데 네, 그 기간이 우리 수련회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나누시는 말씀들 이제 주일에도 나누니까 저녁 집회는 우리가 온앤오프를 같이 참가하고 줌이든지 유튜브든지 온앤오프를 참가하고 낮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 수련의 테마에 맞추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힘들지 않은 시간 정도로 그렇게 나누면서 모든 순서나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면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주간 동안 밥 먹을 때는 무조건 한 끼 먹침처럼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좀 와이파이 해서 어디 한 켠이라도 해서 켜놓고 밥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식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집에서도 식사 드실 때 줌으로 참석하시면 우리 뭐 부분 참석이나 못 오시는 분들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우리와 같이 계획된 속초나 강릉 일정 가실 분들은 조 짜서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교회 스타렉스 타시고 같은 조원 중에서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그 차 타고 4명이서 다니고 정해진 장소만 가는 거죠. 다른 일행으로 들어가서 교제는 서로 거기서 하지 않고 똑같은 프로그램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장소 같이 가고 바닷가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방역수칙은 다 지키면서 완전 개인적으로지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4인 이하의 수련회를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은 언제든지 그걸 신청해 주셔도 좋은데요. 그래도 지금 19일 남았어요. 19일, 18일 정도 남았는데요. 2주 전쯤에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이라도 좀 구입해서 택배도 보내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온라인 하신 분들은 택배 보내드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누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나누어서 좀 분명히 해주시면 저희 준비가 가능합니다. 오늘 숙소는 이미 예약된 숙소가 있는데 12일 후까지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숙소가 없어질까 봐 붙들고는 있고요. 4인 기준 숙소니까요. 여러분들 속초 바람 쐬고 강릉 바닷바람 한번 이렇게 바람 쐬고 싶으신 분들은 모셔다 드리고 혹시 교통편 없는 조는 4명이서 기차조를 짜도 되고 기차 여행, 버스 여행 이렇게 조 짜셔서 4명이서 하셔도 됩니다. 줌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집회만 잘 참석하시면 우리 청년부에서 예산은 지원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 즐거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이제까지는 아무리 친해도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와 서로 어쨌든 그런 교제할 기회가 많이 청년부 차원에서 마련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모양이라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각자 목자님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요. 네,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오프라인 조 중에서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에 대한 대략 말씀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또 공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갈 때도 인사하고 갈까요? 네, 예, 누구 먼저 보낼까요? 네, 동시에 끌게요. 네, 인사하고. 네, 지금 화면에는 나영 자매가 제일 위에 있네요. 네, 나영아 잘 가 할게요. 나영아 잘 가. 네, 우리 저 옆에 수빈 자매가 그 다음이에요. 예, 수빈아 또 봐. 수빈아 또 봐. 네, 우리 마이크 켜주세요. 네, 소리야 안녕. 소리야 잘 가 할게요. 소리야 잘 가. 소리야 잘 가. 내가 네, 우리 예인 자매도 예인아 잘 가. 내가 잘 가. 네, 찬미 자매도 찬미야 수고했어. 네, 안녕. 네, 성실 자매도 성실아 수고했어. 집이 안녕. 성실 자매도 혜지 빠이빠이. 빠빠. 네, 예랑 자매 안녕. 예랑이 빠이빠이. 네, 제 입에서 어색하네요. 네, 우리 재원 자매 인사할게요. 재원아 잘 가. 네. 안녕. 재원 언니 안녕. 네, 우리 재원자매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예랑자매도 우리 청취자들 참여해주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오기 전에 누가 왔었는지 알아요? 한동규가 접속하셨던데, 동규 형제가. 와이파이가 잘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갔거든요. 미국에서 한동규 형제가 제일 먼저 접속했다가 탁 튕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 이제 제가 기록해 두고 있어요. 네, 녹화한 거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한 주간 4단계 남은 1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 형태로 만날지 지금 20명 예배가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임원분들이랑 의견 한번 나누고 다음 주 예배 형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동성을 종료하겠습니다.